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또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크게, 누구보다 분명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영화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같은 사랑을 했다면 관객들은 분명 그 주인공을 욕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 사랑은 애초에 거짓이 아니었겠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에 실패했고 자기 말과 자기 마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왜 이 사랑에 실패했는지, 예수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을 만난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고백은 가볍지 않았고 그는 진심이었고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도 당당하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베드로는 자신의 발은 더럽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자의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발 말고 제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며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을 막아 섰습니다. 목숨을 건 것이죠. 베드로는 그만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위에 근거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늘 앞서던 의욕 넘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려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게 제가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혼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근거둔 그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그가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했던 자기 확신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던 자기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자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자신 있었는데, 확신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녹록지 않은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일이 엮여 있고, 재정적인 손해가 걸리고, 장래의 편안함이 흔들리게 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때, 그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심이었고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위기가 오자 너무나도 빨리 계산적으로 돌아서고 너무나도 빨리 흔들려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 뒤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이제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힘있게 내밀던 손이 이제는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무너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조반 먹던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새벽, 숯불, 물고기, 그리고 떡. 이 모든 배경은 베드로에게 편안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경은 베드로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기억과 겹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닭이 울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오버랩되고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배경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너진 자리로 돌아오면 그 자리가 마치 증거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숨길 수 없고 벌거벗은 것 같고, 그렇게 다 들켜버리는 것 같은 불편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말씀하실 수 있고 추궁하실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때 왜 그랬니?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따라오겠다더니 너 그때 어디 있었니?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물으실 수 있죠. 아니,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그 질문이 가시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상한 흐름이에요. 범죄자가 잡혀왔어요. 이제 그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두들겨 패든 신문하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조서를 쓰게 해야 할 차례인 것이죠. 죄를 자백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끌려갔더니 조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쓰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조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스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외에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시며 함께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먹이시고 먼저 앉히시고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세워놓고 다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몰아붙여서 고백을 만들어내는 사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또 무너진 것일까? 나는 왜 사랑한다면서 또 도망쳤을까? 그 질문들 사이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먼저 먹이시고 먼저 입히시고 먼저 돌보시고 먼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맞추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행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그 비참함 속으로 친히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보면 미세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며 옷이 찢겨지고 채찍질과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그 죄의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뛰어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걸으시며 함께 먹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가운데 자랐고 주님을 위해 어디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어디든 따르겠다고 말하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뛰어들지 못했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로 뛰어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의 자리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 절망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 한번 또 뛰어들어 오십니다. 제자로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뛰어들지 못했던 바로 그 새벽처럼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좌절의 현장에 예수님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뛰어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죄 많고 지옥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캄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뛰어 들어오셨던 것처럼 뛰어 들어오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자리, 얼마나 깊은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하여 뛰어들어 오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 사랑이 먼저 베드로를 살렸고 그 사랑이 먼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쉽게 계산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보답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심으로 빚을 갚게 하시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네가 또 넘어지면 내가 또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물을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또 너를 일으키고 다시 사명을 맡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베드로는 이 깊은 의미를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확신 있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아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3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책망을 받아서 생긴 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보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근심인 것이죠. 거룩한 부담입니다. 베드로는 근심했지만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배반 한 번만 더 해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여러분, 이런 경고입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마라. 그땐 진짜 죽는다. 그런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즉, 나의 양을 돌보고 나의 양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으라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가 바라는 꽃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지 말씀하십니다. 남이 그의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맡기시는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삶은
사랑하고 돌보는 그 삶은요, 십자가의 길이며 사랑의 길임을, 죽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는 자기 의와 열정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과 또 오리겐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평생 주와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사명을 전수하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꼭 베드로 전서만이라도 정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사명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권면을 주는지,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읽어내면서 저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두 구절만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이기심도 아시고, 그 대답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지만 또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악한 모습, 이기심 때문에 또 사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친구와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 아파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양들 다 키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맡을 양은 없습니다. 이젠 좀 쉴 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에 여전히 먹여달라고, 쳐달라고, 키워달라고, 돌봐달라고 울고 있는 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품어주지 않으면 흩어져 버릴 그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사로 지원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랑으로 책임지고 그 사랑으로 그를 돌보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복음을 전해도 보고 교회로 초청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의 인생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위험하다고 소리만 지르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달려가서 내가 대신 떨어질지언정 그를 붙잡고 낭떠러지 아닌 곳으로 밀어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다치고 상처 입고 죽을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고 베드로가 결국 선택한 사랑의 길이었으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 걸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확신과 계산 위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까지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마음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의 인생에 뛰어드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방향 위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비참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얼마나 깊숙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 오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배신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것밖에 할 수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맡기시는 주님의 양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뛰어들어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랑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뛰어드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들을 부지런히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VIP에게 주님의 사랑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